이사야서 57장 1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유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읽어 있으면 하나님의 갈등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등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마음 저 마음 또 저런 마음 이런 마음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놈 어떡하지? 이런 마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참 그런 복합적인 마음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이 구절, 몇 구절을 뽑아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니까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직결처분하시면 놀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도둑질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한 가지 이유도 그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나 잘 산다. 하나님 없이 잘 산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이 나 해준 거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17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며. 이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징계할 때는 놀라죠. 내가 죄를 져서 이런가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돌이키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좀 지나오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회개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회개했는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너는 패역해 있느냐? 회개한 것 같은데 왜 패역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마. 너 잘못한 건 네가 알고 있으니 깨닫고 있어 용서. 돌아가는 순간 딱 집에 돌아가는 순간 죄를 또 씻기 시작하면 그걸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쟤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삶은 안 바뀌는구나. 어쩌면 좋을까? 시편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공고가 있습니다. 노새가 되지 말라. 노새 같은 고집불통이 되지 말라. 고집불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고집을 막 끝까지 피우는 그게 고집이 아니라 내 식대로 살아가는 삶. 고집이죠. 그 고집입니다. 참,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법입니다. 한 3일은 괜찮다고 치죠. 회개했으니까. 3일, 4일, 5일 좀 지나면서 다시 또 옛날로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날의 어떤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하나님 노릇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보시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또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서 이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고 돌이키고 가서는 또 똑같이 나쁜 짓 하는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실패했는데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전 750년부터 적어도 이 메시지는 그 전부터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만 75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750년 동안 테스트 해봤더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가져갔다가 70년에 돌아왔으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포로 생활 70년 했으면 그 정도 대가를 지불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고요. 에스라서를 읽어보시고 학개를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십시오. 포로 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지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안 섬깁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혹독하게 당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안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다른 걸 섬기고 있고 삶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짓고 심지어는 과거보다 더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은 뭘까?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 하겠다. 내가 직접 이 전투의 현장으로 내가 가야 하겠다.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있고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죽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에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운 구원의 신비 이런 것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네 죄를 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의 죄를 상징한다. 네가 죽어야 될 자리였다. 네가 형벌받을 자리였다. 네가 죽어야 되는 곳이다. 십자가는 그곳입니다. 요즘에 제 삶을 보면 십자가를 보고 우리 주님 앞에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아, 내가 내 죄를 더 알게 되겠구나. 그리고 더 느끼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내가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죄는 더 잘 보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내 죄는 더 선명해지고 십자가를 붙들수록 나는 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그 가사가 그렇게 저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걸 보고 그제서 더 돌이키라고. 오늘 이 메시지는, 이 57장의 메시지는 단순히 내가 위에 있지만 내가 또한 겸손한 자들과 통해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위에 있고 너는 회개해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내가 죄인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고 그리고 나를 보고 너는 회개해라. 이 십자가를 보고 통회해라. 이 십자가를 보고 네가 얼마나 이 우주에서 최고로 고집쟁인지를 좀 알고 회개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주 최강의 고집불통의 인생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다른 데 가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주 최강입니다. 다른 거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하죠. 회개했다고 하지만 고치질 않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음대로 사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며 사는가? 아니, 어느 걸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야지. 다 보면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또 내가 고쳐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또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때문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예요. 그러나 동시에 복잡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또 진노도 하시고, 하나님 침묵도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니 이사야서가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는 메시지가 맞아요. 정말 그렇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야만 했구나, 안 오시면 안 됐구나, 이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꼭 오셔야만 했구나. 결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57장 마지막에 이 결론은 우리들에게 도전해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예요.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뭘 의미할까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의 처방을 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입니다. 악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반대를 얘기합니다. 의인 평온함을 얻을 것이며 그물이 잔잔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다가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하셨느니라.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이런 자가 악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보고, 그리고 아까 찬양도 하면서 십자가를 가까이 가서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함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여전히 고집이 있고 여전히 악한 게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기도로 또 주님 만나는 만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직접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인간이 그때서야 통회하고 그때서야 낮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고집을두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을 걸어가기 쉬운 인생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녕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인생인지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때마다 내 죄를 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했고, 내가 거기에서 못을 박혀야만 했고, 내가 거기서 심판받아야 했고, 거기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보혈 흘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 죄와 내 고집과 내 어리석음, 우리 주님 참으로 노살같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집 피우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집불통이요 변화를 싫어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말씀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직접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음으로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했어야만 우리가 겨우 회개할 줄 알고 통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처절한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고집불통의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 죄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쳐줄 것이라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늘 가슴에 새기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극단적인 처방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어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